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베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볼 때마다 막 무슨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밝은 표정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시다. 예, 인상 쓰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 예,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집에 와서도 일만 하고 또 주말에도 일만 하면 이 사람은 사실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시간을 반드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낼까요? 시간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강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이삭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의 삶. 우리 6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무엇을 하다가 묵상하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날만 특별하게 묵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이날만 묵상한 게 아니고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오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한 게 아니고 그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묵상은 이 이삭의 삶에 있어서 경건한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묵상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물 때예요. 저물 때. 낮에는 이삭은 아마 아버지 양들이 많잖아요. 이 종들과 함께 이 양을 목축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언제가 좋을까요? 저물 때. 하루의 일을 마치고 저물 때에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묵상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어디입니까? 묵상하는 장소가 들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 일을 다 마친 후에 이 이삭은 어김없이 한적한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묵상이 이삭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여러분, 지금 이삭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이삭은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었던 어머니 사라가 소천을 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삭의 삶에서는 참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머니를 사랑하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칼을 들어서. 이 사건은 이삭의 삶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충분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괜찮나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은혜가 될지 몰라도 그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아들이 괜찮아요, I'm okay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이삭의 그것은 평생의 트라우마 상처로 남는 거예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이 이삭이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만약에 자신이 만난 이 슬픔과 아픔을 묵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삭은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는 떠나버렸어요. 세상을 떠나 다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픔과 슬픔을 묵상했다면 아마 정말 이삭은 삶은 너무너무 우울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만 묵상했다면 그의 삶은 늘 슬픔과 우울함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아버지를 늘 묵상했다면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자기의 현실을 잊기 위해서 쾌락을 묵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상황과 아픔을 묵상하기보다는 무엇을 묵상했다고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한낮의 일을 다 마치고 매일매일 저녁에 이삭은 정해진 한적한 장소, 그 한적한 들판에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으로 하여금 삶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참 잊을 수 없는 삶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만나게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고 아픔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픔과 문제와 상처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자꾸 다른 것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상처를 묵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문제를 묵상하게 만들어요. 나의 아픔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문제, 상처, 아픔, 힘도, 과거의 일들 이것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이 마음, 이 생각의 중요한 자리에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상처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의 문제, 이것이 자리 잡도록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바쁘게 일상을 살게 만들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아픔, 상처,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 묵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뭔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 저는 TV라고 생각해요. TV. 저도 TV를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거든. 드라마 보면. 제가 요즘 조금 나이가 들어서 보는지 몰라도 드라마 보면 저 웁니다. 옆에 저희 아내가 보면 막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 우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슬프면 울어야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드라마에 확 빠져들어요. 그거 보는 순간은 제가 하나님 잊어버려요. 드라마를 보는 순간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연 배우를 생각해요. 그 주연 배우의 아픔을 생각해요. 막 감정이입을 시켜가지고 저 나쁜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막 저렇게 뒷바라지 하는 자기 막 이렇게 조강지치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막 화가 나고, 제가 남자지만 막 그렇게 해요. 그 순간 저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확 빨려 들어가요. 네.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면 우리는 마음속에 TV 드라마를 채워가요. 여러분 TV 드라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잠기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은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하루 24시간 동안 단 1분 1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사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루를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일주일, 한 달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점점 더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믿음이 작동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는 사람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미 몇 주 전에 다루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묵상해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발휘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믿음이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있잖아요. 제 착각입니까? 제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들이 있는데 저만 짝사랑하는 겁니까?
원래 괜찮아. 원래 하나님도 우리를 짝사랑하셨으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원래. 마음속에 있잖아요. 마음속에 있어야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관계가 맺어지게 돼요. 내 마음속에 없는데 사람과 관계 맺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어느 날 어떤 존재가 우리 마음속으로 혹 하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CF 보셨어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TV를 안 보시니 노나 경건하셔가지고 저만 TV 보는 겁니까? 하여튼 어느 날 어떤 대상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혹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그 사람을 생각해요. 이게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힘듭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대상이 들어와야 그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제 마음속에 여러분이 없으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라는 사람이 어느 날 마음속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죠? 저라는 존재가 마음속으로 들어왔잖아요. 별로 그렇게 인정을 저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건가.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이제 관계를 맺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뭘까?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뭘까?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가지게 돼요. 상대방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마음속에 두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의 연습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두는 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강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의 온도가 따뜻해야 돼요. 냉랭하면 안 됩니다. 서로 딱 보듯이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안달이 나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들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코피 흘리면서 데이트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헤어지기 싫었던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았던지 좀 코피 흘렸어요. 왜냐 사랑하니까 함께 있는 것이 좋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오늘 갑자기 이거는 봐도 뭐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딱 보듯이 쳐다보면 그 관계 끝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찬양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울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정말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참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그 사랑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야 되겠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묵상이 실패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경건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정한 시간을 넣어야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경건의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될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장소를 확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정한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꼭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삭처럼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시간 내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에게 시간은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만들어서 내는 거지 있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항상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상대방이 소중하면 소중한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요. 시간을 확보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바쁘다고 여러분 핑계할 수 없어요.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방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를 오시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어내시고 장소를 확보하시고 그 자리로 가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왜 묵상에 실패하는가?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묵상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 참 제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이해해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해는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이해는 하지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해는 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참 삶이 바쁘고 힘들다는 것을 목사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목사도 또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남아 돌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내는 것이 시간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잠자는 시간을 줄이서라도 저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시간을 냅니다. 제가 왜 코피를 흘렸겠어요? 저기 시간까지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 12시간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가야 되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코에서 뭐가 나오더라고요. 겨울인데. 저는 이제 콧물이 흐르는 줄 알았다 딱 보니까 코피가 나오더라고요. 시간은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소중한 대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 바쁨을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을 확보해서 사용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그분을 위해서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저에게 이제 가끔씩 이렇게 새벽기도에 마치고 나면 오는 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인데도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또 묵상하는 걸 저에게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이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은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 감동받은 내용들 저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묵상하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뛰고 행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당장 행동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길면 길수록 우리는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감옥에서 수년간 있었습니다. 수년간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퇴보하는 시간이었습니까? 비효율적인 시간이었습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넘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 힘들 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대표적인 게 시편 62편이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묵상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물러쉬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민족의 운명을 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무기가 필요하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처방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 주어진 하나님의 처방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부터 나와요.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부터 나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묵상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있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만들어서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삭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을 하면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좋은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집안은 손이 참 귀한 집안입니다. 이삭이 100세 때 태어났잖아요. 정말 늦둥이 100세 때 나왔잖아요. 저도 이제 46세 때 제가 늦둥이를 낳은 것 같은데 100세하고 46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당시에 이 불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어쩔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죄송스럽지만 남성들에게 있다기보다는 모든 책임이 여성들에게 있다고 여기던 그런 야만의 시대였어요. 저는 여성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졌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있고 리브가가 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절박함이 누구에게 더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내인 리브가에게 더 있죠.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우리 한국에도 칠거지약이라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면 절박한 사람은 이삭보다는 리브가 더 절박해요. 그런데 한번 오늘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며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물론 리브가도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런데도 성경이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되는 것은 리브가의 기도보다도 이삭의 기도가 더 주도적이었고 더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삭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평소에 일상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면 자동스럽게 기도할 것 같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정작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집사님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제가 목사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전도사님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군 입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훈련소 가야 되는데 3주 동안 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우리 전도사님 기도 열심히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될 텐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삭은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소에 이삭이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적한 장소에서 그 저물 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지겠어요?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죠. 묵상은 자연히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행동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것을 더 선호해요. 그러고 나서 기도는 언제 합니까?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내 인간적인 행동 다 하고 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막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참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찾고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행동했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사라의 여종을 취해서 이제 아이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 가정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먼저 행동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게 선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더 힘든 일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삭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뭐 다른 여인들 데려가지고 후추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잖아요. 기도. 이런 이삭은 자기의 배우자 리브가를 구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강력한 액션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강력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손을 들고 백기를 드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믿는 구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 한 본문을 보십시오. 이 이삭이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로 개입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태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항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남성들이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남성들은 영적인 최전선에 있잖아요. 우리 여성 동지들은 후방에 있지만 남성 동지는 영적인 최전선에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남자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에 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일하는 곳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잖아요.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막 회사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있잖아요. 오빠 술 한잔 하고 가 하면서 막 팔짱을 끼고 막 그래요. 저도 그런 걸 당했습니다. 옛날에. 갑자기 예쁜 아가씨 나타나고 오빠 술 한잔 하고 가 하면 팔짱을 끼더라고요. 언제 봤다고. 얼마나 놀랬던지 순수한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집을 떠나서 일하는 곳까지 가는 순간 수많은 이렇게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남성들 고통받습니다. 고통받습니다. 눈을 들 곳이 없어요. 여자들 옷을 입지 않은 여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몰라요. 유혹을 받습니다. 힘들어요. 어디 그뿐인가 회사의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정년퇴직이라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수명은 길어지는데 정년은 점점 짧아집니다. 일하고 있을 때 대우받지 일을 마치고 나면 집에서 대우도 잘 못 받잖아요. 하여튼 일 마치기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여성 동지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자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잖아, 남성 동지들이. 그런데도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힘들어져요.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건강했는데 이것저것 아프기 시작하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몸이 뻐근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현기증도 나기도 하고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호소하죠.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거리가 많다는 것은 기도할 거리가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남성분들이 이삭처럼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누가 이 시대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할까요? 저는 지도자들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도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던 시대는 언제나 영적으로 암흑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기도하던 지도자가 있었던 시대에는 그 시대는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에스라는 학자였지만 대학 교수였지만 오늘 치면 기도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오늘 치면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살아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모두 지도자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교회 목사로서 지도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 또 중직자님도 계시잖아요. 또 우리 목자들은 목장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모두는 어느 한 가정에서 부모님으로서 목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가?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바로 이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목장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나 자신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 우리 평강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양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시간을 확보하시고 장소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과 소망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이 생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을 때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시편 62편 가사로 된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